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고린도 7장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7장은 이 결혼과 관련된 세 가지의 주제를 계속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행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혼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독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과 관련된 세 번째 주제, 지난주까지는 두 번째까지 배웠죠. 이제 독신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데 그 사이에 오늘 본문 17절 24절의 말씀은 이 독신 생활에 대한 영적 교훈을 가르치기 이전에 그 도입부로서 또 다른 중요한 주제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그 은혜의 구원이 가져다주는 변화가 과연 우리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되는 거죠. 본문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첫 절인 17절과 마지막 절인 24절에 동일한 문장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 근데 이 문장이 마지막에 있는 24절에도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자, 앞뒤가 똑같은 말이 반복되었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라고 하는 뜻이 오늘 전체 단락의 중요한 핵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행하라는 게 무슨 의미죠? 부르신 대로 행하라. 이건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좀 풀어 설명하면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에 맞도록,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사실 이 주제는 우리가 예수 믿어 사는 삶의 기본적인 주제죠. 가장 기초적인 주제. 구원 받았으니 구원 받은 대로 합당하게 살라, 이것이죠. 여러분, 결국 믿음의 삶이란 건 이런 거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어떠한 일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됨을 믿어지면 우리는 그 순간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우리의 왕,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생기면 우린 그 믿음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시민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 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고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로 살죠? 1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분명히 얘기해요. 새 것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정말 참된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옛것, 옛산, 이 세상에 사는 세상 시민이 아니라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게 나타나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이제 예수 믿어서 살게 된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것들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새로움의 1차적인 건 영이에요. 육이 먼저 아닙니다. 이 심령이 옛 죽었던 영이 예수에 의하여 그죠? 완전히 죽어가고 새 영으로 거듭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영이 살아나면서 우리의 생각, 마음, 판단, 즉 우리의 혼의 지정, 의가 이제 바뀌기 시작해요. 세계관과 가치관, 판단들이 바뀌어가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실제적인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그죠? 우리의 인생의 내용들이 하나하나씩 변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영이 살아야 되고 그다음 영이 변하여 자라야 되고 그다음에서야 비로소 삶의 변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예수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완전히 담쌓고 살아도 되겠네. 아무런 관계가 없네. 난 별로 이제 이 세상과 완전히 이제 인연 끊고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까지 사고가 발전해서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특별히 종의 문제가 나타난 거예요. 예전에 예수의 복음이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은 내면의 변화도 오지만 참된 하나님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보다도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이 복음을 더 접하기가 쉬워요. 더욱더 간절하고 가난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영의 가난함으로 바뀌는 것은 둘째 쳐놓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에서 복음이 선포될 때 남자들에게 눌려 있었던 여자들 또는 주인 밑에 그죠 매여 있던 종들이 예수의 복음을 많이 접했어요. 근데 이 종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분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저 주인 밑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겠네. 이게 사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 멋대로 주인집에서 탈출을 하고 도망을 치고 그래서 자기는 아예 자유인이라고 그렇게 우기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복음은 노예 제도를 찬성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당장 현실을 풀어주는 삶의 변혁을 복음이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 세상에 혁명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 마음들이 변하여 그들이 각자의 시민 생활에서 참된 하나님의 가치를 놓고 제도를 변혁하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믿어서 갑자기 노예 해방을 한다든지 이러한 개혁은 복음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영이 먼저 변해야 나중에 육체의 일들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여러 배경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물론 나중에 종의 해방, 노예 해방도 필요하지만 성경이 우선적으로 얘기하는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건 어디가 새 것이 되었다? 육체가 아니라 심령. 이 심령이 완전히 죄악과 담을 싸는 예전 옛 삶은 죽고 이 안에 새롭게 태어난 영의 깨어짐, 영의 자람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계속 살게 하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정말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즉시 우리는 천상의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더 이상 이곳에 남아서 눈물을 계속 흘리고 아파하고 고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슬퍼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 평강이 있기를 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거친 세상에 여전히 살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이 영의 변화를 얻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 땅에 죄악과 싸우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심령들이 계속 하나님께 세워져 가는 일들을 원하시기 때문인 거죠. 즉 우리 안에 영의 변화가 있어서 그것들이 이 세상의 여러 문화들을 고쳐갈 수 있는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게 하는 일이다. 그러면 무엇보다 어디에 초점을 기울여야 돼요? 심령이 제대로 예수로 변화되고 예수의 복음으로 자라고 그래서 죄악과 싸우고 맞서 싸우고 그 죄악을 물러뜨리고 넘어뜨릴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강한 믿음과 나라를 세워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엄밀히 보면요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죠.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범죄와 이 세상의 부정부패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는 흔히 세상이 나쁘다, 그죠? 세상이 완전 죄악에 가득 차 있네 그렇지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사람이 문제지 세상이 문제는 아니에요. 세상이라는 건 따지고 보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문화일 뿐이에요. 그 안에 핵심은 뭐라고요? 사람이죠. 사람의 영이 잘못되고 사람의 죄악이 영혼이 타락해서 무너지고 타락되고 썩어 부패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냄새나고 죄악으로 진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일은 우리 내면에 죄악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 힘을 기르고 그것과 싸워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고린도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신 대로 즉 너희의 영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대로 은혜의 방식대로 싸워가는 거지 갑자기 예수 믿었다고 그렇죠? 노예의 자리에서 탈출하고 자신의 모든 삶들을 다 깨트리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영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거듭 자라나고 강해져가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이후에 나타날 변화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고린도 7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늘의 본문의 주제가 더 분명해집니다. 자, 앞부분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혼의 문제고요. 다음 주에는 독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혼의 문제가 초점이 뭐였죠?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갑자기 불신자의 부부 중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아직 한 사람 믿지 않았다. 근데 고린도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내가 이제 믿었는데 이쪽으로 안 믿으니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서로 헤어져야 된다. 그래서 막 안 믿는 자기 배우자들을 마음대로 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독신의 문제가 뭐죠? 이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곧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뭐하러 천상의 천국 곰방 가는데 결혼하느냐? 결혼하지 말자. 우리는 혼자서 거룩함을 지키자 해서 혼인을 거부하고 결혼이란 신성한 것들이 자꾸만 무너져가는 그런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혼과 독신의 문제 안에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대전제적인 주제를 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던지는 거죠. 너희가 세상의 제약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세상과 적대적으로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1차적으로 세상과 싸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내면 안에 자기의 죄악과 싸우고 그 영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는 것에 복음의 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을 보세요.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죠. 자, 19절을 보면 결국은 뭐예요? 할례 받으라 해요? 할례 받지 말라 해요? 결론이 뭐예요? 할례 받지 말라는 거죠. 할례 별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례가 너무나 중요했어요. 할례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였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외양의 징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할례는 진짜 자기 목숨과도 중요한 것이에요.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설명합니다. 대신에 뭐라고 얘기하죠? 19절 하반절에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할례하지 말고 그냥 규칙 잘 지키면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할례라고 하는 외양의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것을 살아가게끔 만드는 이 영의 변화가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외양의 변화가 우선이에요, 내면의 변화가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배에 나가고 기도하는 모습, 또 교회 생활하는 모습이 있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무엇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이 안에 영이 살고 영의 변화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네. 자,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21절과 22절에서 이 종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21절과 22절에서 이 종의 문제를 언급할 때 기본적인 바탕은 이거예요. 종의 문제, 즉 사람을 돈으로 주고 돈으로 팔고 사고 해서 사람 부리는 건 성경이 원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육체의 종살이에서 먼저 풀려나는 것이 복음이 너희에게 영적 자유를 준 문제가 아니다. 복음을 임한 은혜의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면의 문제라고. 그래서요, 22절 하반절 보세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이 너희를 육체의 종살이에서 먼저 풀려나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면에 사망 권세, 죄악 권세에 묶여 있는 그 영의 종살이가 해방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참된 자유함이 먼저다. 그런데 그게 먼저인데 너희는 예수를 믿고 나서 뭐부터 하냐고요? 자기가 묶여 있는 그 종살이를 깨트려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도망치고 사회 문제를 만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근데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그랬죠. 뭐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을 이용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나름의 돈을 벌어서 그것을 주준하게 주고 자기 종살이를 면천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종살이는 벗어나되, 그러나 그게 우선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바울은 예수의 구원을 받은 자에게 중요한 건 외적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내적인 변화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귀한 구원의 은혜는 사람들이 흔히 보는 외면적 조건과 상황을 보라고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치가 이루어지는 이 내면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그러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의 문화에 묶이지 말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먼저 잡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하나님의 구원이 우선적으로 가져다주는 변화가 무엇냐에 대해서 다시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어서 세상의 복을 간구하는 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비춰보면 맞아요, 틀려요? 갑자기 벙어리가 되시는 여러분을 보면서 어쩔 도리가 없는 저의 마음을 봅니다. 예수를 믿으며 세상 복을 구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니까? 자,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자유야 하면서 주인으로부터 종살이를 자기 마음대로 풀어낼 자기의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건 복음의 변화가 자기의 내면으로 먼저 향하지 않고 어디로 향한 거예요? 자기의 육체의 삶으로 먼저 향한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고 이 세상의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 그건 결국 내 예수 믿은 나의 삶의 변화가 어디서부터 나타나길 바라는 거예요? 내 육체, 내 물리적인 삶에서 나타난 거죠. 예수를 믿은 구원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변화의 우선적인 초점은 어디에 있다고요? 이 안에 영이란 말이에요. 이 영이 진짜 사느냐, 그래서 죄와 악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느냐, 그래 더 나아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자유로운 참된 생명이 되느냐. 할렐루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 사실 제가 앞부분에 설명한 게 사실 거추장스러울 수 있어. 이거 걷어내도 오늘 여기서부터 설교 시작해도 돼. 그죠? 예수의 복음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우선한다? 심령. 이게 먼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식이 거꾸로 됐어요. 일단 복부터 주시라니까요, 하나님. 그리고 나면 내가 좀 어떻게 생각 좀 해볼게. 이러는 게 우리의 기본 자세잖아요. 진짜 내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싶어. 마스크도 이 가운데를 파는 투명 마스크가 있더라고, 방송인들이 쓰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마스크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사람들한테 안 보이려고 우리만의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알아요 그거? 그게 뭔지 아세요? 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장. 여자들은 화장을 해요. 분장까지도 해요. 그러나 변장은 옷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감추는, 여기에 투명한 것을 비춰갖고 그것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무슨 변화를 기대하고 예수의 삶을 살고 있죠? 우리가 진짜 무엇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삶을 살고 있냔 말이에요. 복음이 주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건, 구원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변화는 우선적으로 영이에요. 이게 살아야 여기서부터 삶의 변형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안 변했는데 외면이 변하면 지금이야 그래, 나 예수 믿었더니 막 부자가 되고 힘이 있네?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그날이 돼서 주님 나왔어요. 그러면 주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누구세요? 나 당신을 모르겠는데요. 그렇네. 근데 진짜 여기서 영에 대해서 막 영이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짜 하나님 나는 영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는 자들은 비록 이 땅이 거친 삶 속에서 막 계속 부딪히고 아파해도 하나님을 계속 찾으면서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 왔습니다 하면 뭐라고 하세요? 잘했다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 여러분, 이 안에 이 영이 먼저 변해야 돼. 우리가 또 흔히 드는 비유 하나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 나 돈 좀 많이 주시면, 나 진짜 부자 되게 하면 나 하나님이 일을 크게 멋지게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도와주고 나 진짜 교회도 세워주고 정말 선교도 많이 하고 그럴 텐데 하나님 나에게 진짜 이 사업, 이 직장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에 맞아요, 틀려요? 근데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서 이 소리를 듣고 살았어.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이 소리 많이 듣고 살았죠? 부인하지 마세요. 똑바로 얘기하세요. 진짜야. 왜 그럴까요? 복음의 잘못 가르침도 있지만 하여간 어떻게든지 열심을 내게 만들려고 하는 앞에서 온 설교자들이 좀 너무 많이 간 거지. 너무 오버한 거지. 왜냐하면 예수 믿어도 여전히 고난받는다고 하면 예수 앞에 안 올까 한 거죠. 그건 사람의 종교예요. 사람으로서는 염려와 두려움, 목사님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해주세요. 불친절하면 성도들이 다 쫓겨나가요.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염려예요. 복음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은 성도를 세우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 권세로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회방해도 복음이 역사하면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우리는 사람의 염려와 불안과 근심으로 우리가 보고 싶은 종교를 만드는, 그러니 예수 믿으면 복이 온다고 그랬어요. 안 그래요? 이미 복 받았으니까 예수가 믿겨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를 먼저 내세우지 말란 말이에요. 부자는 나중에 일이에요. 영의 부자가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이 살아야 돼요. 여기서 살고 여기서 진짜 제대로 된 참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래서 이 영으로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 정말 예수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의 삶의 터전에 예수 전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주시거나, 아니면 그의 삶이 하나 사람들한테 본이 돼서 저 사람 진짜 예수 믿었더니 저렇게 되는, 정말 귀한 자가 됐구나. 진짜 하나님이 도대체 뭔지,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나 궁금해서 찾아가 보고 싶구나. 요새 여러분 한국 사람 중에 예수 믿는 것이 뭔지 궁금해서 교회 온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나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과장한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다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다 하려고 드니까. 거기 가봐야 똑같네.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저러고 살고 있네.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삶에 덕이 나타나고 진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도대체 저기서 뭘 하길래 저런 일이 나타나지? 저렇게 손해보고 매맞고 고난당하는데도 예수 찬양하고 앉아있으니까 도대체 저기는 뭐가 있지?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께로 와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건 거예요. 이 영이 부해지고 이 영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중에 하나님 그래도 나의 삶의 지경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나타나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통해서 삶의 지경들이 넓어지고 강해져 가는 거지. 예수 믿는다고 이 세상에 복 받는 게 그게 먼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람은요, 영이 달라지지 않으면요, 결코 혼의 고백, 혼의 마음 끝까지 지킬 수가 없어요. 제가 요새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그럴까요? 왜 범사에 감사라고? 감사함을 계속 기억하지 못하면 그 마음 안에 시시각각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대한 기준이 달라요. 판단. 어떤 날은 진짜 고난이 와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고 그 다음 날은 곰방 마음이 뒤집어져 갖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막 손가락 냅니다. 또 그 다음 날 또 찬양 또 어떤 또 찬양에 또 은혜 받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또 그 다음 날은 또 누가 뭐라고 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까? 왜 뒤집어져요? 왜 뒤집어졌다고 와닿다 하는 거야? 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냐고. 이유가 뭐예요? 알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기준에 맞게 자신의 행복과 복의 기준을 달리하니까 어떤 날은 고무줄이 이렇게 커서 이만큼 있어야 행복한 거고 어떤 날은 막 입이 이만큼 있어야 행복. 아니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거.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계속 유지할 것을 위해서. 그러니 그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영이 자라야 되고 영의 든든한 믿음이 세워져야 돼. 여기서부터 그러한 변화와 훈련이 이루어지면서 그가 드디어 천천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지경의 문을 열어주고 삶의 터전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까지 많은 것들을 다 경험한 건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또 확인하고 눈으로 보고 또 확인하고 또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본 거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문 열어놓고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영이 변해야 돼요. 그 심령의 변화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영이 자람으로써 그 삶의 지경에 하나님의 삶의 변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본질적인 중요한 변화는 바로 이 영이 깨어난 영이 진짜 살고 여기서부터 비로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형상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부르신 대로 행하라 살라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부르신 대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다시 태어났으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바로 우리의 영이 죽었다가 깨어난 거예요. 근데 이 영은 아직 연약해요. 그저 호흡만 붙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이 영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영이 더욱더 호흡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자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점점 튼튼해지고 자라고 강해져 가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대하여 싸울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악 권세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이루어갈 때 그때 비로소 삶의 지경들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 둘씩 자라게 된다는,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이 영의 자람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관심과 신경이 쏟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딴 거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정치고 경제고 아이고 소용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은 거쳐갈 곳이에요. 조금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 나라 가요. 그곳에 가려면 먼저 영이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딴 거에 관심 없으세요. 우리 영이 살기를 원하신다. 진짜 영의 생명이 제대로 깨어나서 정말 참된 살아있는 영혼으로 주님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가장 중요한 관심을 둬야 될지를 다시 확인시켜서 감사합니다. 계속하여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순간순간 잊어먹고 여전히 내 삶에서 가장 예수님에서 당장 필요한 하나님, 우리의 먹을 것들, 또 입을 것들, 또 살 것들, 또 가져야 될 것들에 신경을 쓰는 저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영의 참된 변화에 투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운 영이 다시 살게 하여 주셔서 자라고 튼튼해지고 강해지고 그래서 참된 죄악 권세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로소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 위해 이 귀한 은혜를 계속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의 눈이 초점이 변하게 하시고 그 마음에 아버지의 바라봄들이 달라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영에 살아있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합니다. 주님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찬양이 더욱더 목소리가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할렐루야 아멘의 소리도 높아지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영이 강성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강성한 백성들 되게 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아버지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아침 삶의 터전에 나아갑니다. 오늘 얻었던 은혜가 또다시 우리 가운데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일 살아갈 때 무엇보다 내 영의 깨어짐, 내 영이 차이대로 살아가는 것에 관심을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간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 청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으로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귀한 사역 같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를 주님께서 불러주시옵소서. 항존직 선출의 시간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과 정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운 자들 주님의 뜻 가운데 분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세워 나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더불어 기쁘게 세워가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새로운 교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립 1주년 준비하는 여러 행사들과 또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함께 이 행사를 지나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여기에 부름받아 모여 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다시 믿음의 귀한 고백들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회복되어 더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진하는 아버지의 귀한 기뻐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엇보다 우리의 영에 제대로 참되게 살아가는 것을 향하여 내 마음과 내 인생의 모든 힘과 관심을 주 앞에 쏟아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